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우리 부른 찬양과 같이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굳게 섭시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찬양 그리고 인사말이었습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서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세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8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본 시 한 편을 한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다음발이 디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늘 허공이 밟힐 것 같은 두려움에 어쩔 수 없는 나임을 알기까지 언제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슴이 견딜 수 없이 초라했다. 다음발은 언제곤 내디뎌져야 하겠지만 온몸으로 뒹굴며 가슴을 치고 울어버릴 것 같은 삶의 무게 앞에서 지금 디뎌지고 있는 발이 몹시도 무겁다. 이용채라는 시인이 쓴 삶의 무게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첫 소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 발이 디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발이 디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잠을 자기 위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낮 동안은 일을 하느라 사람을 만나느라 여러 가지 분주한 활동들을 하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그 유한한 실존이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하는 그 순간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지요. 너 다음 발이 디뎌지지 않으면 어떡할래? 너 내일은 어떻게 살아낼래? 앞으로 10년 뒤엔 너 어떡할래? 20년 뒤엔 어떡할래?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을 설치곤 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지요? 아주 어린 나이에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지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10년 후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는 어린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새 들어 저희 집 애들이 돈을 좀 알기 시작하더니 이상하게 그렇게 엄마가 돈 떨어지는 걸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아빠가 돈 떨어지는 걸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아빠가 돈 떨어지건 말건 상관없는데 엄마한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들이 책임지지는 않으니까는 엄마 돈 아직 있어? 그럼 엄마가 돈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이제 안심을 하고 또 한동안 있고
당분간 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 또 10대에 들어서서 이제 세상의 쓴맛을 조금 맛본 아이들, 점점 슬슬 이런저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철이 든 거지요. 그래도 그때는 대학만 들어가게 되면, 취업만 하게 되면 그 고민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된 게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다음발이 디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그 고민이 사라질 것만 같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전 아직 아이를 시집장가를 안 보내봐서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아까 들려드린 시의 그 제목처럼 삶의 무게란 것이 점점 크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점점 삶에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되고,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인생의 리스크들을 막거나 감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완벽한 평안과 안식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늘 우리를 찾아왔던 그 불안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말을 겁니다. 너 다음발이 내딛어지지 않으면 어떡할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이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출애굽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대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곤 오직 모세,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뿐입니다.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있는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 때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란 존재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 모세가 이제 출애굽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들을 이끌어온 영도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영도자,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큰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태국으로 치면은 푸미폰 전 국왕이 태국인들에게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물론 외국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태국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한번 평가들을 들어보면은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고, 부를 나름대로 잘 지혜롭게 분배하면서 사생활에 있어서도 보고 배울 만한 것이 많이 있다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의지하며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이 그래도 아세안에서는 그나마 잘 사는 나라이지요. 그리고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지도자인 모세를 떠나보내게 되면 이스라엘은 큰 불안함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 결정할 일이 있으면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은 됐습니다. 거기에 옳다 그르다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어지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매우 큰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인데 가장 지도자가 필요한 이 순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시의 구절과 같이 야, 우리가 모세 없이 다음 발을 잘 디딜 수 있을까? 다음 발이 잘못 디뎌지면 어떡하나? 전쟁에서 패해버리면 어떡하나?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었는데 하나님도 이제 모세가 없다고 우리를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두려움과 고민, 염려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인 신명기 31장의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한번 보시면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 아니라 그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의 네 왕과 전투를 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지만은 이 승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맘 편히 발 뻗고 잠을 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토바이인 4명의 왕을 쳐부순 것입니다. 그러니 야, 그들이 언제 다시 나한테 복수하러 올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 원수 갚는 문화지 않습니까? 고대 문화는 원수를 갚기 위해 밤에 몰래 우리를 쳐들어와서 공격하지는 않을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평안한 대신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뒤로 하나님의 약속이 쭉 나옵니다. 자녀의 약속이 나옵니다. 영토의 약속이 나옵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딸린 약속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 외에 뭐가 더 있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강한 천군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을까요? 자녀의 약속을 주셨으니 이 노쇠한 아브라함의 몸에 막 정력이 막 회복이 되면서 힘이 불끈불끈 솟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직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 믿었습니다.
정말 이루어질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심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자손 하나 없는 이 외로운 이방인이 믿음 하나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형 에서에게 쫓기면서 베델의 캄캄한 광야에서 혼자 노숙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무 급히 도망쳐 오느라 침구류 하나 못 챙겨왔습니다. 차가운 돌 하나 베고 허허 벌판 광야에 홀로 누워서 저 멀리서는 늑대 소리도 들리고 알 수 없는 들짐승 소리도 들리고 형은 언제 쫓아와 나를 죽일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치마 폭에서만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형을 속이는 죄를 짓고 일면식 하나 없는 외국의 외삼촌이란 사람을 찾아서 끝을 알 수 없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도피를 떠난 이 상황. 야곱이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이 잘 왔겠습니까? 아마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이 있을까? 내 인생의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광야에서 끝나버리진 않을까? 외삼촌 집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게 내 인생이 아닐까?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자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이 언뜻 기대하기로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좀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지켜주는 강한 천군 천사를 뭐 보내주시진 않아도 한번 눈에 보이게 슬쩍 보여만 주셔도 좋을 텐데, 노잣돈하라고 돈을 좀 쥐어주신다. 뭐 하다못해 최소한 오늘 밤 지금 불쌍하게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는데 잠이라도 편하게 자라고 뭐 라텍스로 만든 목베개 하나라도 좀 던져주고 가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다음 절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람 하나 없는 빈들입니다. 나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들짐승들만 가득한 그 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함에 휩싸였던 야곱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베델로 바뀐 것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자손 하나 없던 외로운 이방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까? 또 무엇이 야곱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였던 한밤의 광야가 안전하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하였습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의 변화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아니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을 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돈이나 물질이나 군대나 건강 등 우리가 이거다 바로 입에서 할렐루야가 튀어나오는 그런 걸 주시면 서로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약속을 주십니까? 왜 말씀만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확실하고 신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쌓여 기도할 때, 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분이 응답으로 주신 것이 오직 말씀뿐이다, 오직 약속뿐이다. 에게 주님 이게 끝인가요? 하고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는 현금이 단 1원도 없다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자네 왜 그렇게 낭망하고 슬퍼하나? 예, 제가 사실은 제 주머니에 그리고 제 은행 계좌에 1원짜리 현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그렇구만. 아니 근데 자네 부모님은 큰 부자가 아니셨는가? 그런데 그대에게 돈 한 푼 안 주셨단 말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낭망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큰 부자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돈은 1원도 안 주시고 이런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사인 하나만 달랑해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쪼가리를 어디다 씁니까? 현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런가? 그래 그러면 그 어떤 종인지 한번 나한테 줘보겠나? 종이를 줬습니다. 종이 쪼가리를. 거기 그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약속금 100억 그리고 사인. 지금 내 손에 현금 1원 한 푼 없다고 실망하고 있는 이 사람, 부자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찾아갔더니 돈은 하나도 안 주시고 현금은 안 주시고 종이 쪼가리 하나 달랑 받았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낙담하는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어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인하시고 도장까지 찍으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확실한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이 한 번도 아니고 각각 2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게 될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서시며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이 반복하여 2번이나 거듭거듭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에도, 또 야곱과 같이 홀로 외로이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의지할 것이라고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먼저 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 상실감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어디서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시대를 성도로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나 제가 처음에 들려드린 시에서와 같이 삶의 무게로 인해 찾아오는 그 큰 두려움과 고통에 짓눌려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로 인해 밤마다 쉽사리 잠을 못 이루고 다음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나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응답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약속으로 힘을 얻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